오늘 새해 첫 주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새해에 예수님이 더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 했던 우리 축복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 길을 다 가려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식보다 공부를 대충 했던 자식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고, 걱정하지 않았던 자식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활에 궁핍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했던 자식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생활이 풍족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망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인간이 열심히 달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더디 간다고 다 꼴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대로 또 자신의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학교 대표로 이렇게 마라톤 선수,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대표 선수였습니다. 마라톤 대표 선수. 그래서 학교를 대표해서 이제 시합을 나갔어요. 10명의 각 학교 대표별로. 그리고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이제 마라톤을 이렇게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제가 가졌는지 모르는데 출발과 함께 100m 달리는 것처럼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지금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빨리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선수와 차이가 한 100m 정도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쭉 나갔더라면 제가 아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황영조 선수나 아니면 이봉주 선수처럼 마라톤 선수가 되었겠죠. 근데 이제 운동장을 몇 바퀴 돌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지치면서 뒤에 달리던 선수가 추월하고, 이제 결승전 딱 도착하고 통과했을 때 10명 중에 제가 6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탈락했습니다. 빠르게 달려나가면 우승할 것 같았어요. 100m 정도 이렇게 빨리 나갔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으니까 이대로 쭉 달리면 나 우승한다. 그런데 점점 뒤쳐들더니 오히려 뒤에 달렸던 선수가 압축을 하고 저는 6위로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RS 선수처럼 쏜살같이 앞으로 속력을 내고 달려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속으로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신호등에 걸리고 말 거야. 그러면서 그 차를 눈여겨보면 아니나 다를까 저와 똑같은 그 신호등 앞에 그 차가 미리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걸 인생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바라봤을 때 쏜살같이 성공의 앞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인생의 결론을 딱 이를 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앞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 여러 번 하겠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생수와 화복의 주관 되신 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답을 딱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목사님,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또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적인 삶,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여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좀 더 명확하게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자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가도록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도록, 이 땅에서도 살도록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2025년 첫 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이미 이제 첫 발을 딱 내디뎠어요. 그런데 2025년도를 앞두고 2025년도에 발을 내디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2025년도를 계획했었고 2025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곧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발을 디디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25년도 첫발 디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에 당할 때 네가 그 문제를 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네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감당하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발을 내딛게 하셨어요. 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주님, 이 2025년도 첫 발을 내딛었사오니 주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막 일어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막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도 내려주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북이스라엘 아방도 봤었고 모든 백성들도 다 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참에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이 이세벨 왕후와 그의 잔당 세력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염두에 두고 이제 왕국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때문에 급하게 왕궁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피할 길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도망칩니다. 그리고 노덴나무라는 한 나무의 그늘 아래 덥석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맞서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죽인다는 그 말에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도망치기 바쁜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싫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믿음이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이런 믿음으로 더 이상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자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계속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탈진하게 돼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도망치다 보니 육체는 힘들죠. 영적으로 이미 이제 번아웃됐죠. 더 이상 일어날 용기도 없죠. 사역할 열정도 사라져버렸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꾸 자기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누가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딱 봤더니 아유, 이게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서 이 자기를 만지신 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가져왔으니까 그냥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또 눕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지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이거 분명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알아요. 근데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이렇게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해서 먹고 마셨는데 뭐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다시 눕습니다. 엘리야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과 영혼도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냥 누운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다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다시 물과 떡을 먹게 합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다시 힘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게 오늘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나약해서 무슨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냐? 그렇게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격려를 합니다. 먹고 마시라. 일어나라. 네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할까 너무 안타깝다. 먹고 마시라. 일어나라.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목적지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들면 피곤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의 손길을 느꼈고 하나님이 준비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먹고 다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40일 동안 밤낮을 거르지 않냐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이 피곤하여 잠들 때면 항상 옆에 계셔서 아담을 어루만지고 또 내일 다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셨습니다. 혹 아담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이 아담의 앞길을 일일이 인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아담, 이 인간이 타락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또 오는 힘 네 스스로 가질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한 거 네가 스스로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네가 하나님이 돼. 그러려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돼. 그 말에 인간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회의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절망하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있게 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물어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미천한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자격이 오는 것은 실수와 실패와 또 순간순간마다 낙심과 좌절 때문에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자력에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 일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쳐버리는데 안 되니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의 대용을 찾아요. 바위에게 간구하고 나무에게 간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쌓은 등산 가면서 하나 둘 올려놓던 이 돌무더기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그 돌무더기에 간구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칠한 그 금부처에 하루 종일 간구하고 평생을 간구하며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좌절에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한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께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행위를 하셔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통해서 자기에게 몸을 대본 적이 없어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올 정도라면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는 나병도 사라지고 치료받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그 어떤 어루만짐보다도 완벽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요 나를 꼭 아는 것처럼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찬양의 그 가사로 나를 다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나를 확 이렇게 위로해 주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어요. 근데 이 딸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가가지고 그 죽은 시체, 그 아이를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한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아이도 살렸고 막심한 야이로와 그 가족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서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집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이 소경의 그 눈을 딱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믿음의 눈을 가려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더 주눅들게 만들어요. 죄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느끼게 만들고 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죄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원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전가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셔요. 그게 일신칭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간구하게 만드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영혼에게는 예수님을 찾게 해서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남태평양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미군 한 사람이 그만 부대와 떨어져서 낙오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일본군 수색대가 이 미군 군인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간신히 거기서 도망쳐서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일본군 수색대는 섬 안에 있는 동굴을 그때부터 막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군이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기도하라, 이런 배움을 받았어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미군 군대가 이곳에 속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급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군은 기가 찼습니다. 예수님, 아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미 한 마리가 뭡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막 치고 딱 멈추니까 그때 일본군 수색대가 동굴 입구에 딱 도착합니다. 선두에 섰던 일본 장교는 거미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걸 보니 여기에는 최근에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게 확신하다. 다른 동굴을 뒤져보자. 그러면서 그 동굴에 들어오지 않냐고 다른 동굴로 갑니다. 그렇게 미군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미물인 거미를 통해서도 나를 살리는 분이구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은혜의 손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수의 손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5년도는 우리 이제 12월 달 향하여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2025년 12월 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저앉아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알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일도 우리가 만난다는 걸 압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좌절한 우리를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닙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오직 유일하게 지친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말씀을 풍성히 먹여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먼저 너 가라 라고 이렇게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겨울 같은 그런 차가운 인생이라도 춥고 배고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양한 손길로 따스하게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에게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냉혹한 인생의 세계에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수시로 좌절하고 수시로 낭망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안 됩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손길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 2025년도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해봐.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월 말까지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노년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계획은 하나님의 만나러 호렙산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참 영적 지혜를 한 가지 또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엘리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자기가 만났던 그 장소, 그곳에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호렙산.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자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예배의 자리, 지치고 낭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났던 그 찬양의 자리,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응답의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노뎀나무의 밑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호렙산까지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그 이제 부엘세바라고, 노뎀나무 그게 부엘세바. 부엘세바과 호렙산까지는 약 40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될 거리예요. 근데 거기는 완전한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짐승조차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사막을 지나야지만 호렙산에 도착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끼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춥고 뜨거운 이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음식물의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진짜 주어는 음식물이 아니라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음식의 힘을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 음식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음식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그 엘리야를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른 광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뜬히 통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가끔씩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일이 이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주일날 와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저 같은 교회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가대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은 성가대 연습을 하면 집에 가면 12시, 늦으면은 또 11시 반, 11시 넘어서 들어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쳐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세상 일로 가면 이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 주시면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12월 달까지 가려면, 우리가 영적인 호렙산인 천국까지 가려면 세상의 음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빵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힘이 되어주시고 음식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걷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영생의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록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을 많이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 알잖아요. 금식을 해보신 분. 금식을 했는데 뛰어다녀요. 금식을 했는데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음식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 세상의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음식도 필요하고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니도 관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 먹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음식으로 험난하고 메마른 인생길을 도무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음식으로는 단 며칠도 가지 못하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이 힘 주시면,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어떤 인생의 거친 파도나 할지라도, 그 인생의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40일을 거뜬하게 거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월 첫 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달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가는 날까지 우리는 신비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신비한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거뜬하게 한 끼 딱 식사 먹고 호렙산에 도착한 것처럼 2025년도 첫발 내는 우리에게 2025년도 12월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연수가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거뜬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갈 길을 다 가려면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음식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 우리는 2025년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2025년 12월 달에 이르니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5년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와 그 기도 제목 위에 몸으로 이 삶을 실천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머리 위에, 비록 오늘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담세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